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아이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또 자녀분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대학원에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상담학 관련된 수업을 듣습니다. 상담학 관련된 수업을 듣는데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바로 무엇이냐? 이제 오늘날 우리 주위에 스스로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복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복이라는 것을 갈망하고, 혹은 내가 이제 그 복을 너무나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스스로를 좌절과 낙심과 그리고 그 절망에 스스로 자신을 가두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 그 고통에서 헤쳐나오려는 의지도 가지지 못한 채 그 또한 회복도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행복과 이 불행이라는 것은 단 하나가 그 안에 있고 없고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긍정적인 의미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이 불행과 행복을 느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고 없고 단 하나가 있다 없다라는 차이로 판가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이 불행이라는 것은 너무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만 속할 뿐, 그래서 그들의 공허하고 비어있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 불행이 머물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는 이 불행이라는 감정이 결코 들어올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증거로서 우리 안에 누가 내주를 하게 되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며 그분은 위로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부정적이고 어떠한 감정적인 요소들도 결코 우리를 침식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래서 평생에 당신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크고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행복한 삶, 감사의 인생을 오늘 하루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시편 128편 1절과 2절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 길과,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말씀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쉬레라고 이야기하죠. 아쉬레, 바로 약속된 주어진 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된 복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그 백성이 누릴 수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그런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해라.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 경외란 단어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설교의 핵심 포인트를 항상 무엇을 두느냐,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본분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그 신앙의 본분, 우리 믿음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이 되는가라고 보았을 때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에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경외라는 것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그 의미도 알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향한 그 피조물인 인간이 가지게 되는 그 감정적인 요소, 그 두려움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경외죠. 그런데 이 경외라는 것은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선한 두려움입니다. 선한 두려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택한 백성들이 가지는 그 사랑과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그 선한 두려움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경외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주의 백성들,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내 삶 가운데 은혜롭게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본분, 바로 경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한 두려움은 또 왜 그 두려움이 그 의미가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겸손함이 생기는 겁니다. 내적 겸손함.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교만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이 교만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내적 겸손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 그 시작은 바로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두려움,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 바라보는 그 사랑과 그 경이로움을 향한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복의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과도 연관이 있느냐? 우리가 잠언서 1장 7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강조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참된 진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지혜를 갖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분의 창조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삶,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혜의 시작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우리가 지혜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죠. 이 땅의 한국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오늘날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영적 사사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 소견에,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그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를 구분짓는 특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사사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키라 명하신 그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이 그분을 경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원하는 삶,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제시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이 교회 안에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영적으로 혼탁해져가고 악해져가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릴 때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지혜를 받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끊임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경이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함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고, 그것은 모든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과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되시며 너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게 될 때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무엇이 참된 기쁨인가 은혜인지를 깨달아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누구만을 두려워하고 누구만을 위대하고 경이롭게 바라보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참된 경외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경외에서부터 바로 이 연합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위에 1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의 길이라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이 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합니다. 데레크. 그런데 이 데레크의 본질적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삶의 방식, 행동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식, 행동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그 길은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순종했던 그 진리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평생에 다윗이 쫓았던 그 순종의 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우리로 지키라고 명하신,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지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주의 백성들은 바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길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로 이 땅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지었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사기 시대와 같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라 지키라 명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쫓아 순종하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때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나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그 진리의 도를 쫓아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의 모든 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 이 모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His ways.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이 판단을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영원히 함께 계시리라.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친 광야길과 같은 이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는 내가 삶에 어려운 질고가 있을 수도 있고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한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내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가로막고 나로 하여금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뜨릴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성탄절을 자신들이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기쁨과 즐거운 날로 보내듯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때 자신들이 겪게 되는 모든 삶의 문제는 오롯이 자신들이 해결하고 자신들이 풀어나가야 되는 삶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왜 그리스도인이 참되고 복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참된 복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그 복은 바로 무엇이냐? 평생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참된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복이 그 동행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가 어떤 삶의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삶을 걸어가기 때문에 내 앞에 직면한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여야 되는 것이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친 광야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인도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말미암아 내 심장이 밤마다 옥죄이며 잠을도 못 잘 수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매순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할 것이고 그 절망 가운데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은혜를 통해 그 꿈을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 꿈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물질을 좀 더 가지는 것, 내가 몸이 좀 더 건강한 것, 내 자녀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서울 명문대 스카이드 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세상은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참된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하든가라도 그 자리에 누가 나와 함께 하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참된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사랑과 그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도를 지켜 온전히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이 놀라운 은혜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눈앞에 무엇이 가로막았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죠. 그런데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홍해길은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여러분들을 건너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채워주시느냐? 바로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삶 가운데 채워주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 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증명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정말 내가 감당치 못한 삶의 문제 앞에서 나를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삶을 지금까지 선하게 지혜롭게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끝까지 신앙의 경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금도 눈물로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그 손을 붙들어서 선하게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은 못하시더라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모습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손을 놓더라도 그 하나님은 약속된 당신의 백성의 그 손을 결단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내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먼저 앞서 행하심을 통해 나의 길을 선하게 열어놓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축복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의 물질, 나의 건강, 내 자녀의 성공이 아니라 지금도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영원히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는 자의 참된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은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이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될 때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그 불행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 그리고 어디를 삶의 목적을 두고 걸어가는지에 따라서 판가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목적으로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지가 판가름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중세 시대에는 경건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경건주의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토마스 아 캠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고전 명작이죠. 그 책을 쓰신 그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수도 원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축복과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어디 있든지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바꾸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 길을 걷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를 걷든지 어디를 향해 가든지 우리가 저 끝에 그 표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참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얼마나 짧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눈 감았다 딱 뜨니까요. 진짜 제 인생이 곧 50, 평생 인생의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또 눈 딱 감고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겠죠. 그만큼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고 너무나 유한하고 너무나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만도 넘쳐날 수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왜 스스로가 자신을 불행하다가 옥죄고 있고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고 스스로가 원망하고 불망하고 세상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고 있냐는 것이죠.
특별히 믿는 자들이 왜 그 불행과 행복을 구분짓지도 못하고 왜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늘 마음에 쫄이고 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세상은 갖지 못한 우리만이 가진 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증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보증수표가 되어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옆에는 누가 늘 함께하고 계시느냐, 내 뒤에는 누가 영원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과 보증수표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 낙심하려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그 돈 좀 못 가졌다고 해서, 세상에 내가 관계가 좀 끼어졌다고 해서, 세상에서 내가 몸이 좀 아플 수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없는 저 세상이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존귀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눈물로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잘 지내고 있지, 잘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아빠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잖아. 뭘 걱정하고 염려해.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길을 인도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나를 바라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너의 능력 대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꿈꿔봐. 내가 너의 길, 네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으로 내가 축복하고 그 길을 내가 선하게 이끌어줄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된 존재이냐?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저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지금도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런 못나고 보잘것없는 세상 가운데 실패와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숨쉬고 호흡하시고 내 길과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삶,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저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주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축복되어질 것이고,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을 주신 거, 우리 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조금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따릅니다. 그렇게 하니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노력한 만큼, 네가 수고한 만큼 그 수고의 대가,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뭔가 가득가득 부어주겠다,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그런 양적 의미보다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공의적 측면.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정당하게, 내가 세상 가운데 부정적인 방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정당하게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온당한 대가를 네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112편 3절 말씀, 3절 말씀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와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겠다. 네가 부정적인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한 정당한 방법과 그 수고를 통해서 너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정당하게 수고한 만큼 그 온당한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 당시에 이제 고대 사회의 그 사회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는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우리는 다 온전히 받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환경적인 요인도 있죠. 날씨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도적이나 이방인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생계와, 즉 사람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사람의 생각에서 가장 우선적인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걷게 될 때 주님은 첫 번째 주시는 약속이 바로 무엇이냐? 네가 수고한 만큼, 네가 정말 노력한 만큼 풍성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적용해보면요,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루하루 주님 주신 채워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저희 집을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제 신앙의 표본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저희 부모님이 워낙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다 보니까 저희 생활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넉넉하지는 못했고,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초를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독에 쌀이 떨어지면 옆집에 가서 쌀을 빌려올 때도 있고, 주어진 그 생활비를 가지고 다 그 한 달을 못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참 우리도 다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가정 가운데 저희 어머님은 필요한 것들, 쉽게 말씀하면 쌀독에 쌀이 떨어졌다, 어디 창고에 김치가 떨어졌다, 뭐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에 내가 학교 공과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넉넉치 않으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자리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도 하시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 하면 뭔가 거창하고 큰 무슨 신념을 가지고 기도한다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일 누구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이 비어있는 쌀독에 쌀을 좀 채워주세요.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진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방법 가운데 그 놀라운 것들이 채워짐을 제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어머니한테 물어보죠.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작은 것들을 기도함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께서 딱 한마디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는 천수답 인간이잖아. 천수답 인간.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늘을 향해, 우리의 주신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좋은 필요한 때에 하나씩 그 필요를 채워주시잖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천수답 인생이야.
우리는 풍성하게 넉넉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히 누리는 삶이 필요 없어. 우리는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야. 그렇게 통해서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내 능력으로 뭔가를 많이 얻게 되고 내 능력으로 뭔가 풍성히 얻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아담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 인간이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교만이 들어서게 됩니다. 교만. 내적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불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늘의 만나와 머리밥 반석의 물을 주시고 왜 일용할 양식을 하늘의 메추리로 채워 주셨겠습니까? 왜 그날 먹고 그날 더 이상 이튿날 것을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경외가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내 인생 가운데 내 수고와 노력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한 도우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약속된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 은혜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우게 될 것이고 내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세상의 능력,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나를 먹이시는 분, 오늘 하루도 나를 입히시는 분, 오늘 하루 나로 하여금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경외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 많으면 좋죠? 저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집 좋죠? 큰 집 좋잖아요, 여러분들. 내 자녀들요, 스카이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생각만 해도 가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도 내가 CEO가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야. 작은 것 하나라도 큰 것에서 하나라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평생에 너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영원히 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되었을 때 그 표대, 그 결승점 옆에서 정말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경외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 당장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합니다.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계십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요, 우리가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이유, 그런 세상을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런 세상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두 번째 복이잖아요. 형통하리라는 것의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어로 토브라고 해서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조언.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요, 모든 관점은 내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주는 축복은 누구의 관점에서 누가 가장 보시기에 좋은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은혜롭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란 겁니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지금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수고한 대로 이러한 양식을 채워줄 것이고 네가 가는 인생길 가운데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채워주고 선하게 이끌어줄게. 지금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만을 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받을 자격 없는 저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호의가 바로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축복은 무엇이냐?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세상을 떠나간 탕자와 같이 세상을 나갔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축복은 물질의 축복으로도 주어질 수가 있고, 이러한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 이성을 넘어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픈 환자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수술을 앞두신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신방을 했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안 아픈 게 더 가장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세상은 그것이 1년이 걸린다고 할 때 우리는 반년만 걸려도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처한 모든 현실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로 삼고 끝까지 지키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이, 약속된 축복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왜 우리 인생이 불행하고 왜 우리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좌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꿈꿀 수 있느냐?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품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나를 연단케 하여 나를 힘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내 앞에 그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성이, 그 단단한 성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낙심할 이유, 두려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백성,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바라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하나님됨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백하십시오. 나는 불행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과 내 심령 깊이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손이 결코 작은 분 아닙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매일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시고, 어떻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더 많은 것,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더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